오늘 나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네, 제 생일은 아닙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하면 다시 오실 바로 그 구원의 날이지만 조금 방향을 다르게 보면 어떤 날일까요? 우리 모두가 심판받게 되는 그날입니다.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반드시 맞게 될 그러한 한 날입니다.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구원의 때가 정확히 언제 어느 때인지 그 정확한 시간을 모를 뿐이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이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구원의 육하 원칙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가운데 과연 무엇이 구원의 대상인지 무엇인지 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그것들을 행하는 것인지 또 바로 오늘 when이라는 그 언제의 이야기 그 구원의 육하 원칙 가운데 이 말씀의 퍼즐들을 잘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한 말씀 이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를 앞둔 그러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들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의 것들을 보면요 대충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0절에는 대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23절입니다. 생명의 수태자들이 불행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24절에는요, 23절 24절에는요, 이 땅에는 큰 고난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데 전쟁, 칼날의 죽임, 또 포로됨 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24절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는요, 해와 달, 별, 성남, 파도 이것들에 사람이 놀라는 자연계의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다가올 미래에 사람들이 무서워 기절할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절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마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도 표현되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함이라. 아멘. 이러한 말씀의 선포 때문에 그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에 온 유대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도성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그 경험이 있는 곳, 해마다 그곳에 올라가 정중히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다해 예배드렸던 예배의 장소,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았던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들의 예루살렘 도성은요 AD 66년도부터 로마 군대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유대 폭동이 일어나면서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그 시간 속에 상처받고 그렇게 허물어져가는 모습, 그러다가 결국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온 도성이 포위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 성전이
화재로 다 불타게 되고 파괴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의 현실이었고 그들이 직면한 앞으로의 미래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많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나의 성전, 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런데 귓가에 들려오는 말씀은 불안과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믿었던 그 예루살렘 도성, 그 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곳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도성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가 예배하는 성전이 될 수 있고요. 나의 가정의 현장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앞서 읽었던 그 말씀들의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자의 것을 뺏으려 합니다. 약자에게 갑의 행세를 하고 그들을 억누리려 합니다. 그래서 고아가 발생되고 기근이 발생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동일하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연적인 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자연재해들이 지진으로, 해일로, 또 여러 가지 토네이도와 여러 가지 화산 폭발로 계속되는 지구의 몸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그 도성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그 장소, 이 장소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그 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파괴된다고 한 것, 그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예비되어지는 파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이 이야기들 그날에는이라고 쓰여진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 그날에가 바로 원어 성경으로 볼 때 헤메라이스, 복수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수용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그날은 한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수, 계속해서 며칠 동안 함축적으로 쌓여진 여러 날들이 함께 이루어진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 도성은 AD 66년부터 70년까지 그 도성이 파괴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저와 여러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언젠가 그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견고한 도성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이 도성이 쌓여질 때 벽돌 한 장 한 장, 이게 규빗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규빗이었습니다. 약 40규빗이 넘는 45규빗 정도의 그러한 사이즈였는데요. 4.5cm로 계산했을 때 이것은 그냥 쉽게 봐도 한 2m에 가까운 그러한 벽돌 한 장씩의 것들이 모여서 그 도성을 이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바라봤을 때 이 도성은 견고하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고난들, 대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잉태하는 생명의 수태자들이 불행해지고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짓밟힘이 있고 그리고 자연계의 이상이 있고 그 미래에 올릴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하는, 무서워서 온 세계가 흔들리는 그 두려움과 막막한 때에 과연 이것들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비춰주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케 하진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후반절을 보면 역설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그렇게 느끼는 그날에 27절에 보면 예수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바로 그날에 모든 세상이 멸망하였다, 내 기대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한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 높이 하늘에 높이 들려진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과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그날에 바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전히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현재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머리를 숙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고개 숙인 자들의 주저앉아 있는 자의 모습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가 도래하는 그 도래의 시간과 함께 시작될 그들의 떨쳐버려야 할 그 두려움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에 동참하라라는 권면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구주를 맞이하라, 이 의미입니다. 그때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기 위해서 그 두려움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불안한 그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에게 강력한 믿음의 확신으로 행동할 것들을 요구합니다. 주눅들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두려운 현실과 불안감 때문에 억눌려 있는 삶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날은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머리를 들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 날로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이 오셨구나, 환호성 지를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치켜 세울 수 있는, 두 팔 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 머리 들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암담합니까?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와 똑같이 돌아가는 세상의 판국인데, 이제 나는 끝나는 건가? 나는 이제 심판받는가? 그 두려움에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 일어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회입비라니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 구원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이야기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면 감난산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하여 바라볼 때 그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안드레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해라. 왠지 아십니까? 말세 때에는요, 이곳 저곳에서 넘나드는 유혹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미혹이라는 단어는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그 뜻은 우리말과도 비슷합니다. 그냥 유혹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속임수 같은 것에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배회하고 속임수가 있고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미혹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희석시켜버리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못 보니까 자꾸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이탈하게 하는 그 미혹들이, 그 유혹이 어떻게 해요? 이 말세의 때에 난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러므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미혹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그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침 안 받아도 돼. 문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면 오케이, 나는 학교에 안 가도 되고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되고 누군가로부터 제자화를 받는 그러한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교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야 할 그 사명을 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의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받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 그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려 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 가운데로 나를 놓는 것. 그래서 28절에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설명하였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분의 안에 in Christ, 그분 안에 거하는 그 교제함이 풍성해지는 것, 그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에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이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유지되느냐, 세워져 가느냐, 이것이 바로 그 미혹함,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도 사실 수요 예배에 오고 싶은 마음보다는 한숨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유혹들 다 끊어내셨지 않습니까? 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기름 부어진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에 우리 회비일 한인 장로교회 예배가 늘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날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견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오늘과 평행 구절을 갖고 있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이 끝까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그 한글 개역 개정 뭐 이렇게 번역된 성경에 보면요, 이것은 나중까지라고 기록된 그러한 성경이 있습니다. 나중까지. 헬라어로 말하면 텔로스, 한 사람의 생의 끝자락까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끝까지, 무슨 내가 죽기까지, 내 생명을 다해서까지, 내가 생명을 들여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구원이라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게 찾아올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하니까요,
제가 오늘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폐암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그게 죽을 것 같아서 죽겠네 죽겠네 숨도 못 쉬고 힘들어 죽겠네 죽겠네 했더니 살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 아닙니까? 죽겠노라 하면 결국에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겠노라 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더라고요. 진짜예요. 내가 살고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살고자 막 몸부림치고 내 변론하고 그래봤자 결국에 나중에는 그 화살이 내 뒤통수를 정확히 찍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가 살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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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살아날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도 다 풀려버린 실타래,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인생이 엉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생의 끝자락까지 이 텔로스의 그 말씀처럼 끝까지 내 죽음을 각오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각오를 해라. 그래야 그때의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끝까지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내가 내 사는 날 동안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이루자. 그 순결한 그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오자라고 내가 다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아도, 내가 조금 공경에 처해도, 내가 조금 난처한 상황이 돼도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날과 구원의 것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바로 그 구원의 날이 오늘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그래, 구원이 2022년 6월 달에 온대,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내가 5월 달까지는 조금 이렇게 즐길 거 즐기고 살아보다가 내가 한 일주일 남겨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구원은 절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바로 땅끝이다, 마지막이다. 그 구원을 각오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육체의 정욕, 육적인 많은 이들의 조롱과 비판, 또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현혹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림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때, 바로 오늘 나를 향한 그 심판의 날이 내게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깨어 기도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거룩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가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을 안고 사역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빈들에서 외칠 수 있었던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했을 때 그 영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외칠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 회개함의 선포가 바로 이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로 이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회개의 선포로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요한 또한 유다서를 쓴 그 유다서의 이 기록대로 유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가는 거,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그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나를 덮어주셔야지만 내가 이 구원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나, 그러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맺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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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서툴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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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을 추고 경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나의 인생의 땅끝이라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날이 오늘이라 믿으며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그 일어나 머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그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구원의 날을 위해 주여 삼창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